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머리는 주님이다 하고,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몸이 머리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원하는 대로 몸을 움직입니다.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자 하면은, 또 구제하자 하면은, 또 세상을 살리자 하면은 몸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움직이는 것이, 그게 장애가 없는 건강한 사람의 지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몸이 따로 놀 수 없습니다. 머리가, 이 브레인이 지시를 주면 몸을 움직이는 것이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머리가 원하는 것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죠. 머리 대신 주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직접 머리이자 몸, 지체 전체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행해 보이셨던, 주구장창 주님이 생명을 걸고 달려갔던 그 길을 보면은 주님께서 무엇을 소원하시는지,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 알죠. 복음서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유승엽 형제를 찾아가셨던,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는데도 주구장창 자신을 향해 찾아오는 그런 형제, 사실 그 형제의 인생의 머리 되신 분도 주님이시거든요. 목사를 움직이고 교회를 움직이고 내 주변의 세리들을 움직이고 내 주변에 나를 향한 중보하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자유로 움직인다기보다는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의 변화를,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을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몸이 누리는 그냥 따라 움직였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실 우리 눈에 볼 때도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움직인다, 움직이는 교인, 그 사람의 선행이 참 어떻다 저떻다 하죠.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자리 한 자리에 뿌리 내리고 터받고 이렇게 건물이 서 있지만, 사실은 큰숲 맑은샘 교회는 수성구 332번지에 있는 이런 어떤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는 저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저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큰숲 맑은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을 살리고 돕고 구제하고 이렇게 서고 회복시키는 그 일을 사람들이 비로소 할 때, 성도들이 해낼 때 교회가 그 일을 한다고 우리는 평가를 하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만약 기도하지 않는 성도면 그 교회는 기도 안 하는 교회. 만약 우리가 구제하지 않는 교회면 그 교회는 구제하지 않는 교회. 만약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전도에 관심이 없는 교회라고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욕을 먹는다,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손가락질 당한다, 그것은 나 한 사람이 욕먹는 게 아니고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고, 또 그가 붙들고 있는 그의 중심의 신앙인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오늘날 기독교, 교회, 성도를 있게 하신 예수님이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거대한 대의 명분 때문이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모자란 것들을 아주 피 흘리기까지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애써 뛰어넘어야 할 이유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단지 나의 부족함이, 단지 나의 미성숙함이 내 인생에 내가 느끼기에 불편하다 해서 바꾸려 치면, 안 맡겨질 때 그냥 이게 내구나 하고 포기하고 말아요. 변화를 시도했던 거, 도전했던 거, 그거는 덮어버리고 말아요. 단지 내가 불편하다면.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부족한 나와 미성숙한 나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불편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짓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이, 그 거룩하신 주님이 만약 속이 상해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또다시 도전하고 몸부림을 칠 겁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사랑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 더 많이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복음도 뛰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자신의 계란을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문제입니까? 대답하십시오. 사랑의 문제입니다. 성량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는 그런 은사가 있구나, 나는 없구나, 그런 은사의 차이, 그런 문제 아니에요. 당신은 그렇게 태어났구나, 우리 창덕형제 말이 목사니까 하지. 아니요, 직분의 차이가 아니고 타이틀의 차이가 아니에요. 주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건강한 교회의 어떤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또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마음이 들든 마음이 들지 않든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의 목회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받아낸 그 교회의 그림이 그 가시화된 교회의 그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현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갖고 있는 교회상이 무엇인가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그것 위에 중보기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그 교회의 미래뿐 아니라 목회자 자신과 심지어 그를 따르는 성도들의 미래까지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상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행복할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목회자도 성도도 모두가 이미 그 과정 속에서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우리 이런 교회 만들어 봅시다 하면서 다 같이 달려가는 과정 안에서 이미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소규모의 회사를 세운 창업자가 최초에 가지는 미래에 자신이 세운 그 회사상이 뭘까요? 비록 지금은 내가 조그마한 그런 작은 사업체지만 무엇을 꿈꾸는 겁니까? 한마디로 대기업일 것입니다.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왜 나왔죠? 또 우리보다 더 어려운 나라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코리안 드림이라는 것을 소위 그렇게 마음에 품고 다른 나라로 이주해 오는 그 까닭이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뭘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성공이듯이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요, 교회를 개척했거나 각 목회를 시작한 저와 같은 이런 목회 초보자들, 단임 목회자 이 초보생들의 생각들도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처음 믿고 신앙생활에 입문하는 우리 성도들도 이런 어떤 생각들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처음 세운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혹은 나라를 이주하면서까지 뭔가 잘해보려고 성공을 꿈꾸고 있는 어떤 그런 분들과 다를 바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이런 말 하죠. 아, 목사님 정말 목회 성공하셨네요. 이런 말 합니다. 소위 성공적인 목회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비록 저희끼리는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개척 3년 만에 요 정도의 거리를 걸었다 해서 저도 제법 주변에 그런 의사 받아봤습니다. 그러나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목회라는 말이 여러 번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를 아주 좀 구체적으로 딱 집어내면 아마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냐? 성공적인 목회 혹은 성공적인 신앙생활. 이게 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걸까? 자본주의적 성공 개념에서 결국 벗어나 있지 못하다는 것이 오늘의 현대교회 그리고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비극입니다. 크고 공정한 교회 건물, 많은 성도, 또 그 성도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많은 헌금, 그리고 대외적으로 성공한 목회자라고 하는 평판을 듣는 것 말이죠.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져야 아, 당신 교회, 당신 목회 성공했습니다 라는 말을 해주기도 하고 듣기도 해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아주 몇 세대가 지금 지난 후배들에게 저희들의 세대에도 아주 귀가 쟁쟁할 정도로 아주 위대한 말들을 몇 마디 했죠. 그 중에 했던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꿈을 가지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꿈을 가지라라고 했던 한평생을 인도에다가 자신의 인생을 쏟아부었던 그 윌리엄 캐리가 했던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세속적 가치의 큰 꿈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과 삶으로 친히 보여주셨던 크고 위대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작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원대한 꿈, 위대한 꿈, 왜냐하면 예수님도 위대한 꿈을 갖고 사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평생 꿈꾸고 있었던, 한평생 이루고 싶었던 원대한 꿈이라는 것의 내용이 뭐예요?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의 어떤 그런 의미의 원대함이 아니에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한평생 걸치면서 각고의 몸부림을 치면서까지 붙들려고 했던 그 꿈의 내용이 뭐냐 하면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와 또 그 십자가로 가는 좁은 길이 왜 크고 위대한 길일까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꿈꿀 수 없고 아무나 시도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걸음과 행보가 귀한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하실 때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순종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달려내면 바로 그것 자체가 이미 크고 위대한 삶을 살아낸 사람이라는 평가를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형태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내에서 보여줄 수 없는 것을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만약 교회를 시작하는 입장에 또 우리같이 교회를 개척해서 한 3년 정도 달려온 그런 어떤 연조가 짧은 교회 입장에 있는 목회자와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성도라면 우리가 함께 꿈꾸고 소원해야 할 교회성은 바로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주의적 성공관이 철저하게 배제된 목회와 교회 사역을 하면 무엇보다 경쟁의식과 열등의식을 갖지 않게 되고 우리 안에 자유함이 생깁니다. 왜 우리 안에 그런 조바심이 때로 생기나요? 왜 수많은 그런 목회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일찍 그렇게 이 땅을 떠나기도 하는 그런 참 초원이 없는 일도 일어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세상 세계와 똑같이 목회자들조차도 뭔가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것에 대한 쫓기는 그런 압박감이 있어요. 내 주변 동네의 모든 교회가 다 개척을 해서 막 승승장구하고 어떤 교회는 어떻게 됐다더라. 어떤 교회는 성도가 얼마나 불어날 거더라. 이런 말 저런 말 들으면 그거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마음속에 뭔가 부대낌이 있고 조바심이 나고 왠지 나는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물론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에 이끌어서 내가 칭찬하면 안 되겠지 이런 것에는 모부림을 쳐야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들 역시도 동료 목회자들과 머릿속에 경쟁의식과 더불어 열등의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같은 부서 안에서도 셀리더들끼리 말은 그렇게 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기 원하고 나도 절대로 그렇게 쪼잔한 모습 같지 않기 원하지만 왠지 다른 셀리더와 비교가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충이 또 다른 면의 어떤 의미에서의 고충이 저는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두 군데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인생이 하나의 교회인데요. 그런데 모두가 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양육을 받거나 똑같은 어떤 그런 시스템을 달려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변화가 빨리빨리 일어나 어떤 사람들은 제법 간증들도 있고 또 그 간증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무기감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듣는 나도 막 심령이 떨릴 정도로 감격이 되어져요. 그런데 같은 교회 같은 말씀을 들으며 같은 목회자를 따라서 달려가는 신앙생활 속에 왠지 모르게 정직하게 내 마음속에는 그런 어떤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조바심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는 것을 감추려 들면 가면을 써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세상살이도 안 그래도 얼마나 고달프고 힘이 드는데 평안과 안식과 소망을 얻기 위해 나온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이름의 어떤 면에서의 경쟁이 또 부추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누가 상처를 줘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이미 상처를 양산하는 가운데 이미 삐질 준비, 이미 상처받을 준비, 이미 좌절할 준비 막 이런 것들이 이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성도들이 잠재된 방황할 거리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해요. 더불어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경을 써서 이걸 다 어떻게 이렇게 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이런 어떤 감동과 오늘날 목회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이끄심에 대해서 제가 많이 사실은 삭감해내야 돼요. 감수시켜야 돼요. 감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불편함이 없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다 전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모양으로 이 모든 어떤 목회의 어떤 이 내용들을 다 수정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눈높이이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반보 앞에서 이끌어가는 것이 리더이고 그래야 리더를 따라가는 팔로워들이 마음에 어떤 건강한 텐션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적 성공관이 철저하게 배제된 목회와 교회 사역을 하면 이런 경쟁의식과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것이 목사인 저와 그리고 성도인 여러분들에게도 동의를 있길 바라요. 여러분 결단코 신앙생활은 경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회복되어주고 아까 우리 창국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때 앞서서 먼저 달려가던 그런 개성교회 교인들이 이게 잘 소화가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 속에 여러분 넉넉함이 있길 바라요. 얼마든지 아멘 하면서 박수할 수 있는 우리에게 너그러움이 있길 바라요.
더불어 이런 하늘나라 가치관을 추구하는 목회와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의 세상적 가치관에 그렇게 목회하는 목회자가 도전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아주 세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적으로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목회자의 책임을 피할 수 없어요. 목회자의 생각 속에 이런 성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자본주의적 성공관의 어떤 그런 이 논리에 고립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음으로 양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물량주의 위주로 뭔가 사람들이 부쩍부쩍거리고 많아지는 어떤 것을 추구하고 사람 모으는 것에 계란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그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달려가는 교회 목회자가 뭔가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에게 뭘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 목회자는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참 그래서 고충이 사실 더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얽어놓은 올무라고 할까요? 이렇게까지 사실은 목회하라고 누구도 가르친 적이 없지만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 저 자신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 앞에 제가 저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 사실 자체가 굉장히 참 몸부림을 많이 써야 될 작업인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제가 더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족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도 우리가 동의하면서 같이 윈윈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저앉으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건강해져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도가 세속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우리 청소년들과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어 부자 되는 거, 큰 집 사는 거 그거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말 한마디를 바꾸면 되는 건데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죄예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는 것이 그러면 그 돈 자체가 그 사람을 아주 불행하게 만들어요. 돈 많이 벌어 정말 돈 많은 사람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잘 써서 인정받고 잘 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정답을 쫓아가야죠. 성경에서는 거지로 살았던 거지 나사로를 천국 간 사람으로 선하게 포장하고 있고 이 땅에서 부자라는 이유로 지옥 갔던 그 부자를 뭔가 악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부자로 살고 믿음은 거지 나사로같이 그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온 것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만약 하나 건강한 경제관을 갖는다면 주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저 건강한 경제관만을 가족만을 우상화하니까 문제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가족을 건강하게 사랑하면 얼마나 좋은 걸까요? 오늘 두 부부가 자신의 사랑으로 사랑하려 하다가 아픔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두 사람 다 주님을 뜨겁게 주님을 만난 개개인들이 만났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가정쌤이나 부부쌤이나 저는 필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삼촌 학교, 고모 학교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유중일 분하고 이렇게 못해 진짜 계시고요. 한번 보시면 아까 했고 그분은 이렇게 쓰임받은 한 텀을 쓰임받은 걸 본인 알고 계실까? 저는 축구하다가 교회 왔으니까 야구하다가 또 이렇게 오시고 스포츠도 이렇게 하나님 손을 잡으시면 또 이렇게 역사에 관한 스포츠에 기름 부으시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가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생활을 공유하고 우리 자신의 내면의 부패를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주님의 교회는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생명을 살리는 교회 본연의 기능을 장애 없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와 교회와 그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의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충분히 미움을 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미움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런 건강한 교회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 이런 건강한 교회성을 가지고 세상과 우리가 부닥치면 반드시 처음에는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창대경제도 바로 이 재선단 되잖아요. 창대경제도 정 목사님도 하시는데 그래.
유승균 경제도 교회 왔는데 우리 차주경제가 인사했는데 기분 나빴다. 뭐 인사했는데 왜 기분 나쁜지 잘 모르겠어.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런 어떤 열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딱 달려가니까 제일 먼저는 이렇게 미움을 받죠. 오해를 받죠. 기독교가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그리고 예수 믿는 교인들이 그래요. 우리는 다 한 가지로 어쩌면 성경이 이미 예언해 주셨던 그 예언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던 이미 들려주셨던 예언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를 따르는 교인들, 예수를 따르는 교회, 정말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참된 기독교는 그 본질적 속성상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이르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 미안한 말이지만 경건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자는 교회적인 목표를 놓고 여러모로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의 건강을 위한 핵심 주제를 대략 3가지 정도로 강조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저희는 또 개척교회니까 또 다른 하나의 교회를 어떤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가 품어야 될 중요한 그 교회론의 뿌리는 존재 목적이 뚜렷한 교회여야 합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돼, 대구 땅에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주처럼 평신도가 주체가 되는 교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주제로 돌아가야 돼요. 놀라운 게 10주 된 성도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알아먹었다는 거야. 난 참 감격했어. 나 거기서 눈물이 빵 터졌는데 우와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신학교를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스포츠 성경에는 여러분 사실 제가 농담삼아 말이지만 그걸 잘 귀에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아 평신도가 뭘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헌금 내면 되지 내가 뭘 그렇게 짜증내야 되냐. 여러분 이 말이 심지어 제가 함께 있었던 동료인 목회자들하고도 대화가 안 됐던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전국에 있는 교회 목사들이 모두가 다 두말할 것도 없이 제일 존경하는 목회자가 뽑은 사람이 1위가 오카는 목사거든요. 돌아가셨지만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 모든 목회자들이 모두가 다 대부분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그러면 한경직 목사님이 원래 1등이었는데 최근에 데이터에 의하면 오카는 목사님이 1등이에요. 자, 오카는 목사님을 다 존경한다 했습니다. 단토자한다는 거죠. 존경한다는 뭐 존경하는 근거가 있겠죠. 그런데 정작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존경해 마지 않는 그 오카는 목사님의 평생의 목회 정치를 뭐냐 하면 바로 평신도를 배우는 것이었어요. 그런 사역 때문에 그분이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분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는 그분은 존경하는데 그분의 정신과 그분의 어떤 순수한 뜻은 난 모르겠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웃기는 해프닝이 있다는 거예요. 좀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지만 제가 이건 좀 잘 설정 좀 하겠습니다. 또 저희 같은 목회자를 또 심지어 주변의 목회자를 제가 운운해야 되기 때문에 절제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를 배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유일하게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요,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을 충족시키는 교회가 만에 하나 되었다 칩시다. 존재 목적이 뚜렷한 교회고 평신도 주체가 되어 있고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 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었다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세상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거라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전국에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주려고 했는지 세상이 오해하다가 이제 바로 그것을 알게 되어질 때 오해했다면서 나중에는 뭐 사과도 한마디 하고 박수를 보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전에 이 건강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교만하게 되는 것은 미움입니다. 신앙과 믿음이 보다 더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보다 더 그럴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의 사람은 믿음이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바로 그 순간에 성령의 욕구를 따라서 인도를 따라서 반드시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제대로 된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건강해졌을 때 세상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교회가 개인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제 기능을 할라치면 불가피하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짓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딸이는 은혜 받아서 전도하는 것인데 그 전도하는 거룩한 행위가 불신자 입장에서 보면 귀찮게 하는 것이니까 미움을 주겠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를 따라갈 것이니까, 예수를 닮아갈 것이니까, 예수 닮은 삶이 우리한테 쏟아 나올 때 우리 오해를 받게 돼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좀 수화가 잘 되시길 바라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처음에 미움을 넘어설 때 감동이 일어나고 오해였다 하고 이제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역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때 우리가 오해를 받거나 미움받는 것이 절대로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영적 자각이 없을 때 그때 주저앉아요. 마치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처럼 그거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 읽어봅시다. 같이 14절 내가 아버지의 시작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전장은요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12제자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기도한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자, 내 제자, 제자 이러면서 제자를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제자란 말을 무려 40번이나 해요. 이 기도 보면요 제자들을 향한 구구절절한 스승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간절한 바람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 간절한 스승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당신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닮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12명의 내 제자들이 철저하게 나를 닮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12제자 전체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작은 예수가 되기 원한다고 예수님 기도하신 것 같아요. 심지어 오늘 읽은 14절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는 것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까지도 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 이후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인데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제 나를 믿는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작은 예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처럼 예수님의 길을 갈 것이기 때문에 나처럼 그들도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이다.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미 이것이 예수님 안에 예견되어진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지금 뭘 기도하고 싶은 걸까요? 그러니까 그들도 나를 닮아갈수록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나를 따르려고 하는 당신의 제자 백성 나의 12제자를 당신이 보존하소서 이들을 지키소서. 그런데 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그들이 받느냐 하는 내용 그 까닭이 들어있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는 12제자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고분고분 가만히 갇혀 있지 않고 순리대로 세상 따라 그렇게 맹목적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게 될 것이니까 세상이 볼 때는 독특한 뭔가 문제가처럼 느껴질 것이니까 미움받게 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을 돌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유는 또 뭐라고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합니다. 14절 초반부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말씀이 뭐냐?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붙들릴수록 사람은 그 말씀 앞에서 변화되게 되죠. 복음의 능력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복음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로 치면 못되신 자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나 혹은 이제 각 예수를 영접한 당대 믿음이나 관계없이 복음만이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 신앙은 더 깊어지고 더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버거워하고 부담스러워해요.
우리 성경연자가 처음에는 찬동연자가 부담스러워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은혜가 들어오니까 우리 그걸 삼투압이라고 합니까? 나무 뿌리가 들어가면은 수분이 이렇게 양이 같아지는 거? 그렇죠. 이 사람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딱 레벨이 같아지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중심이 딱 같아지고 색깔이 딱 같아지니까 부대끼지 않는 거예요. 이 설교가 이제 귀에 들어온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저 속에 예수가 되신 거예요. 성령이 승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성령이 가르치시니까 거북스럽던 말씀들이 아멘 아멘이 되는 겁니다. 14절 초반에 적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더니 바로 그때부터 이제 이런 삶이 시작됐다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100% 온전히 붙들려 살기로 작정한 그 사람, 다시 말해 신앙적으로 보다 더 건강한 사람, 보다 더 건강한 교회, 신앙적으로 보다 더 건강한 기독교가 되어지면 그 사람, 그 교회, 그 기독교는 이전보다 더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미움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요. 건강한 신앙, 구별된 신앙,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개인도, 교회도, 기독교도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겠다 했지만 실상은 건강치 못한 신앙이나 혹은 말도 안 되는 종교행위나 종교적 성향의 고집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을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고난받는 것이 있고 자기 죄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징계를 받는 게 있어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의미 있는 고난이 있고 자기 죄 때문에 그저 그냥 능력당하고 지탄받는 게 있겠죠. 오늘 우리 시대 현대 교회는 큰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직 세습,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큰 교회하는 목사님들이 자기가 이제 은퇴하고 이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는 것 말이에요. 자기 아들한테. 어디서 주님께서 저한테는 딸을 생겨 주신 것입니다. 혹은 뭐 TV 수첩 이런 데도 나왔었죠. 목회자들의 도덕성이 타락했다는 것, 교회와 성도들의 세속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신앙의 혼합주의 등의 문제로 오늘날 현대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있다 하는 것,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모두가 다 그렇게 혀를 이두릅니다. 여행을 가다 보면은 저분이 신부입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성당 안 다녀도 신부다 이러면 모두가 다 어깨 절대 안 내밀고 다 인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알고 목사님이다 이러면 모두가 다 고개를 탁 돌린다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도덕성, 그 이름 자체가 어떤 성질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세대는. 저는 술 먹지 않는데요. 큰 술 말듯은 교회 양쪽으로 이거 타이틀 다 붙이고 봉고차 1366 70주 1366 딱 경복한 밤에 잠수 건물이 있다는 겁니다. 아, 이 수고하신다고. 아, 괴차라고. 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 저 목사라고. 그러니까 부르라고. 그러니까 부르라고. 목사니까 부르라고. 밤늦게 돌아왔네, 목사가. 신부님은 지금 집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신방? 양극을 왜? 안 통하는 것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불잖아요. 그럼 기본이 아주 별말 안 해도 그 불 때마다 좀 저한테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하는 거예요. 뭐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왜 그런지 아시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살고 너무 거룩하게 살아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와 현대교 그리스도인들 우리 목회자들이 오히려 그렇지 못해서 너무 그렇게 세상하고 너무 자기들이 너무 쉽게 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우리가 욕을 먹는 그런 지금 처진 것 같아요.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 기독교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과연 우리가 우리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고 또 진리에만 붙들려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이 진짜가 맞습니까? 저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사랑이 많아. 미워해야지. 저 교회는 너무 지나치게 교회에 복음이 살아있어. 핍박해야지. 박해해야지. 미워해야지. 저 기독교가 도대체 뭐길래
저 기독교의 가르침만 따르면 사람이 되나 되지? 미워할 거야.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기독교적이고 우리가 너무 시간적이라서 욕먹는 거, 우리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기독교와 교회, 그리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진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속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진행이 되고 있는, 혹은 우리가 이미 막 뒤집어 쓰고 있는, 아무리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속에 아주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세속화예요. 교회의 세속화에 대한 경고는 여러분 이미 1985년도 이후에, 80년대 중반 이후에 이미 깨어있는 의식 있는 많은 목회자들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경고가 되어지던 그런 메시지이고 중요한 화두였어요. 그 당시 또 한 측면에서는 1980년 이후에, 85년 이후에, 그러니까 85년 전까지는 교회가 급성장했거든요. 우리나라 그 교회, 기독교가. 1년에 여러분 60만 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60만 명이 불신자에서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찬양하고 북을 치고 병이 좀 나는다 소문나면 사람들이 막 인산인으로 교회에 몰려왔어요. 그리고 뭐 철야기도, 뭐 또 심야기도, 사경회, 새벽기도, 부흥회 여러 가지 타이틀을 걸면 그런 족족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요즘에는 이제 뭐예요? 불교도 이제 막 블랙하다고 걸어놓죠. 그래서 막 걸어놓고, 여러분 보셨어요? 여름 불교 뭐 학교, 여러분 보셨습니까? 어린이 불교 학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 불자 대성회 이런 거 합니다. 그들도. 심지어 그 김은국 씨 데리고 와가지고 간증도 합니다. 그들도 다 따라합니다. 참불가 이런 거 없었는데 참불가 다 따라하죠.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계속 부흥이 있지만 의식 있는 목사님들이 보는 관점은 그때부터 벌써 교회가 양쪽으로 막 올랐을 때 누구도 올랐으면 꼭지들만 봤지, 이 아랫도리가 계속 하자가 생기고 아랫도리가 계속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무시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이런 어떤 이제 이 침시현상, 무너져 내리는 이런 어떤 교회 안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제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지금은 이제 기독교가 완전히 지금 막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실제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 연주가 이제 3년밖에 안 돼서 우리 교회에 지금 주목하기 바쁜데, 이번 연말 연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뭐냐 하면, 사실은 1회 제가 스스로 담기도 부담스러운 그런 말이었는데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 뭐냐 하면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참 감당하기 참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되고 선뜻 마음에 공감대가 잘 안 일어나는 부분이었습니다. 내 딸이가, 내 주제가 이 지방의 작은 도시 하나 맡고 있는 이 별볼일 없는 이 새끼 목사가 무슨 한국교회를 운운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묵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주셨던 내용제의 단어가 한국교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돌아보니 실로 우리 주변에 정말로 잠들어 있는 교회, 그리고 세속화되고 있는 어떤 그런 이 영적 분위기를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신학생들이나 아니면 이미 부목회자가 되어서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거나 부목사로 활동하고 있는 현역의 그런 단임 목회자 말고 단임 목회자를 꿈꾸는 모든 사역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목회 성공관, 소위 목회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대형교회 목사라는 겁니다. 큰 교회를 다ним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을 내 눈앞에 놓고, 내 면전 앞에 놓고, 내 목전에서 그들 앞에서 내가 큰 소리 치면서 집회하고 아멘을 요청하고 뭔가 큰 영향력을 미치는, 뭔가 사람을 많이 모아내는 이런 큰 사이즈의 그림을 이미 우리 목회자들을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도 절대로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목회관의 중심은 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모으는 것이 아니라 모아져 있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가르쳐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삶을 닮아가는 또 다른 이름의 어떤 예수를 만들어내는 것에 이런 의식 있는 교회가 눈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소수예요. 더불어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회자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 못해요.
지금같이 제자훈련을 하면서 목회자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런 정신을 함께 지금 공유합니다. 이 공적 예배에서 이미 말씀을 통해 이러한 정신을 공유합니다. 어찌 그렇게 말한 교회 목회자가 헛헛짓을 할 수 있겠어요? 은퇴해서 그 교회를 떠나는 날까지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세운 제자들 앞에서 헛헛짓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떠한 부분에서는 제 스스로가 저를 알기 때문에 저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니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함께 저와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주셨는데 그 건강한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도록 지키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킬 만한 건강이 이미 교회가 없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그러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건강을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건강해져야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안에 신앙이 건강해져서 김대현 목사가 신바람 나가게 되면서 제일 먼저 누가 좋아져요? 은혜 받은 유승현 형제를 통해서 누가 제일 먼저 좋아지죠? 첫 번째는 본인 자신입니다. 행복하나 앞뒤가 뭐 앞뒤가 몇 주라 2천 뭐라 헛삽뒤가 몇 주라.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20살 때 예수를 믿으면서 그 전의 것이 기억이 안 나요. 뭐가 탱 철퇴를 맞은 것처럼 문득문득 떠오를 때 새가 막 고기를 돌리고 막 가로저으면서 부인하고 싶을 정도에 그렇게 별로 의미를 두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들이에요. 저도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이 그런 교회를 함께 우리가 세워가야 우리가 행복하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어른들 예배 드리는 동안에 모자실이나 아니면 4층에서 지금 자기들끼리 집회를 하고 있는 저 어린아이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앞선 세대가 만들어 놓은 이 교회 안에서 그들이 세상에 아주 도도한 강력한 세속적인 물결 앞에 그들이 이리 치고 저리 치어서 아마 우리보다 여러분들보다 우리 세대보다 우리 아이들의 세대 검수 세대 우리 경리 세대 소령님 세대 맞습니까? 이 준서 세대 이 아이들은 훨씬 더 강력한 세상의 도전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쪽집게 과외를 시켰든지 아이를 특히나 명문학교에 보냈든지 어릴 때부터 영어를 잘 가르쳤든지 수학에 그가 어떤 영재의 재능을 보인다든지 관계없이 그 아이의 인생을 접어오는 것은 바로 사탄의 음모일 테니까 영적 도전에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갖출 수 있겠습니까? 명문학교 대학 꿈꾸듯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 명문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요람같이 그 교회에 몸담은 아이들이 거기서 가르쳐 많은 아이들이 세속화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오히려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배출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그러나 그 첫 출발점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그 정도의 사랑이 커트라인 그거 보고 자란 아이들도 거기까지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헌신하는 거 어른들이 하는 거 그대로 보고 아이들이 거기까지 할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세대에 맞닥뜨리는 골리앗보다 그 아이들 세대에 맞닥뜨리는 골리앗이 훨씬 더 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세상에서부터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부름받아 성도가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부름받았지만 다시 우리가 아주 진절머리 나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도 하고 좋지 않은 그 질퍽거리는 세상 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들고 들어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 또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 빠져나왔다고 우리가 한숨을 돌리고 이제 나의 평안을 위해 찾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면 과거에 나와 같이 질퍽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라 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았던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냄은 받아 있는데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삶을 못 살아낸다. 그래서 우리가 보냄 받아 있는 동시에 우리 속에 내실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우리로 지내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이제 배양해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꽉 차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미 버려졌다는 말의 근거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근거는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여러분
얼떨결에 주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 가정에. 그리고 우리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가정에 호주가 나아 있지만, 남성들이 있고 가정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호주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이 춤 대길 그러고 우리가 바깥에 노란 종이에 빨간 글씨 딱 적어놨다 해서 악한 애들이 들어오다가 쓱 피킹할까요? 이 집은 큰 길이 있는 집이구나. 우리는 피킹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까요? 그 교회 안에, 그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쉬고 계시고, 그 집안이 어떤 부분에서는 작은 교회가 되어지고, 주님의 임재가 아주 그냥 들썩들썩거리는 작은 지성소가 되어질 때에, 그렇죠? 어찌 악한 영들이 우리 가정에 틈타와 우리로 하여금 분열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부부가 갈등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가정에 주님이 숨쉬는 가정에 아이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반역할 수 있을까요?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가정, 내 아내가 늦게 들어와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가정, 내 애가 일찍 들어와야지 애들은 그래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가정, 용돈만 그냥 이렇게 늙어놔도 애들이 세리가지 않는 그런 가정, 오백하고 이러지 않는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정에 보냄받은 것인데, 만약 내가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역을 해야 될 필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쉬는 곳, 세상살이 또 바깥에서 막 열심히 밖에서 사역하고 일하고 집은 그냥 마냥 쉬는 곳, 여러분 쉴만한 집으로 만들어 놔야 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부분은 부분들은 집이 서야 할, 안식해야 될 가정이 집구석이라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요즘 현대 사람들 얼마나 그렇게 많이 많아요. 내가 쉴 수 있는 유일한 요람 같은 그 가정이 만약 지옥 같다면 이 사람 갈 데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원망하게 되거든요. 네가 그랬다, 내가 그랬다, 시댁이 그랬다, 친정이 그랬다 이러면서 서로 상처를 줘요. 이 가정이 지금 뭔가 노랑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속에 주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가 거기에 완전히 단단히 잘 박힌 못처럼 딱 박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안하지만 선행 자갈이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죠. 말씀의 능력이죠. 결국은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들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보냄받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면, 오늘 여러분 제가 언급을 좀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이 신뢰형제 가정에 앞으로 이전과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대반전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사과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열릴 열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사과나무 열매겠죠? 주님으로 서로 심었으니까 반드시 주님 닮은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을 것은 당연한 사실이죠. 의심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필드입니다. 보냄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냄받아 있는 그 필드의 가정을 정말로 멋지게 사역하고 개척할 수 있는 비결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가정을 개척할 만큼의 도전을 받고 공급을 받을까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예배 드리시죠 여러분? 지금 돈을 갖고 계시잖아요. 도선 갖고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 들었다. 우리 집에 가면 말하네. 인문 지구성을 내가 사랑으로 내가 성경을 맡기다만 내가. 오늘 내가 필시 오늘 막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오늘 막 남편한테 하소를 하려했던 모든 마음들이, 굽은 마음들이 다 녹아지길 바랍니다. 두고 꽂으라 했던 마음들이 오늘 다 막 뜨신 불로 다 굽어가지고 다 이 대장장이처럼 두들기가 막 다 펴가 펴고, 이렇게 꼬부린 마음들 다 펴고,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필드가 뭐예요? 저는 제가 증명하죠. 여러분들이 직장이에요.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곳이잖아요. 피할 곳으로, 아주 지겨운 곳으로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고 능력받아 그 직장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보냄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저 박상훈이, 박인찬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이름의 큰 수를 받은 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입니다. 또 다른 이름의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주 그냥 잘못 살아내면, 아까도 말했지만 내 뒤에 줄 서 있는 모든 것들이 도면처럼 다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대표 선수입니다. 국대 대표 선수 말이에요. 우리 가슴에 선명한 테러띠와 함께 십자가가 아로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어떤 직장에 종사하든지 사실은 관계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그런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잘하고 있는가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버시는 가운데 기도하며 세상적인 방법을 우리가 많이 유혹받겠지만 최대한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배제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직장생활을 한다면 저는 그 자체, 돈 버는 행위 자체도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직장생활 하고 오셔가지고 대표기도 할 때 세상에서 돈벌이 하고 온 것이 자꾸 죄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그냥 모든 것을 찾아봐 회개를 하려고 드는 사람이 계십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올와수로 금토에 파송받아 내 삶을 잘 살아낸 것 자체가 저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예배죠.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부름을 받은 것을 소명이라고 불러요. 소명.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이름 부르고 콜링하신 거예요. 이걸 이제 소명, 나를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소명이 있기 때문에 다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다시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소명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으로 초청받은 거죠. 그러나 그렇게 소명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다시 보냄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사명이라고 불러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소명받은 교회, 사명받은 교회. 오늘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이 소명과 사명을 몸부림치듯 생명을 다해서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이 있는 교회이자 세상을 살리기 위해 다시 그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받은 교회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부르심의 결론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르심의 목적이 보내시기 위함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소명은 사명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명의 결론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움받는 교회를 지근히 보시면서도 그 미움을 당장에 거두어 두시는 기도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더 따라라, 나처럼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미움을 받을 건데 다만 시험은 당할지라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 합니까? 이 땅을 우리가 진절머리 나는 세상이라 그래서 등 돌리고 이 땅을 피해가지고 뭔가 예수 믿는 것을 도피처처럼 교회를 도피처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교회는 세상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이미 교회는 벌써부터 세상을 구원할 책임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의도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이지만 저와 같은 수많은 목회자들의 관심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교회 크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모을까? 심지어 성도들의 관심 역시도 교회 안이나 혹은 자신의 삶의 바운다리 안에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세상을 위한 소금이고 세상을 위한 빛입니다. 우리를 소금되게 하시고 빛되게 하신 연유가 있는 거예요. 빛이 된 그 자체, 소금이 된 그 자체에 우리의 관심이 머물면 안 됩니다. 옆 사람 보면서 나는 더 반짝거리지롱, 나는 더 짜지롱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미혼인가 뭐 이렇게 해서 복잡해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소금의 목적은 뭐냐 하면 쓰임받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자체들끼리 모여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소금은 뿌려줘야 되지. 그래야 상품성이 되는 거예요. 가치가 생기죠. 소금은 자체만으로는 가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다른 것을 빛내주고 맛을 나게 하고 빛도 마찬가지로 빛이 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와 안 믿는 자리에 들어가는 게 당연해요. 목사님 이번에 직장 갔는데 너무너무 부대껴요. 여러분, 부대끼는 환경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내가 거기 있게 하신 거예요. 학교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도록 만들었던 이때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혹은 예수 믿더라도 삶을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 패배한 채로 있는 그 자리에, 그래 알고 하나님이 너를 거기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어련히 다 알아서 나를 답이 있는 사람을 보냈다 믿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이유, 내가 우리 가정에 있는 이유, 하필이면 그런 가문에 속한 이유, 이런 직장에 다니는 이유, 다 이유 있는 주님의 소명과 더불어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